저는 이 시간 나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청년을 만날 때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그 생각과 마음이 저와 같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을 때는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요즘 청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랄까요? 학문적인 영역이라든가,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약간 철학적인 쪽, 이런 쪽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제가 웬만해서는 대화하다가 막히지가 않을 텐데, 요즘 청년들은 자칫하면 제가 아이고 괜히 말을 시작을 했네 할 정도로 아주 박식한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은 당연하죠. 이제 상당히 이제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중학생 정도만 돼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아주 탁월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대화를 툭툭 던져봐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박식해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공룡에 대해서 꿰고 있는 애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놀라갖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 혹은 청소년 혹은 초등학생이 아주 한 분야에 탁월하고 박식한데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혹은 성경의 이야기를, 일반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자주 마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책도 많이 읽고 대화를 해보면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생각을 아주 쫙 일사불란하게 쫙 논리정연하게 쫙 말을 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법도 잘 배웠는가. 그런데 생각의 방향이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감성의 시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율법을 어떻게 하지? 율법을? 이때 스데반은 예수님이 율법에 걸려, 율법 때문에 율법의 잣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고,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혹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 혹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남자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은 5,000명, 그리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교회에 두려움이 임하고, 믿지 않든 믿든 다 교회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막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스데반은 율법에 대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건 성전만 강조하는 듯한 그런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멸시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6장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죠. 자유민들, 이른바 자유민들이란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막 그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는 회당에 모여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광론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 그냥 토론 정도가 아니에요. 논쟁이 붙었어요. 왜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 자유인들이 감정이 상할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이 방식이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어떤 검토, 어떤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광범위한 구약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다루기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히만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성경에 두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종교개혁은 요즘은 천주교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거나 뭐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거나 그렇게는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그 성당에서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개신교와 함께 번역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외경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경이죠. 외경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그 성당에서 천주교에서도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말씀운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천주교 내에서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도 말씀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말씀운동을 하다 보면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성령에 관해서 다루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 말씀을 기초하여 개혁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미 개신교가 종교개혁에서 서방 기독교는 보통 이제 로마 천주교를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이렇게 개혁해서 나왔죠. 동방종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방종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동로마를 중심으로 혹은 서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개신교는 서로마 중심의 그 교회에서 개혁해 나왔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선택한 것은요, 말씀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스데반은 뭐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스데반은. 그리고 성전, 좋아, 성전. 여기에서 보면 성전에 대한 언급은 비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그 돌에 맞는 이유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1장에도 그러잖아요. 제물 가져오지 마. 제사 드리지 마. 이사야 1장을 읽으면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제사 안 받아. 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눈먼 거, 다리 아픈 거, 질병 걸린 거, 부스럼 생긴 거, 뭐 어차피 뭐 불태워서 드릴 건데 뭐 좀 상했으면 어때? 막 그래서 제물로 드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안 받는다고. 나 제사를 원치 않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인애를 원하지. 이러시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 오기 직전 400년 전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전을 중요시하는 만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을 유대교에서는 소홀히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기본 배경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과연 나의 신앙은 성경적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이 교회 밖에서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민들과 토론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 자유민들의 그 막 어떤 항변이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요. 예? 여러분은 의인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이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 회당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급진적 유대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라고 해야 되겠죠.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이 맞죠, 고발. 왜?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70여 명이 모이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재판권이 있는데 무슨 재판권이 있느냐? 종교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도 재판했어요. 불법 재판이지만.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에도 나오면 제자들을 재판했잖아요. 그게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입니다. 그들은 사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사형은 로마 총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절대로 이걸 문제를 삼지를 또 않았어요. 왜? 죽이는 일은 총독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협박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요, 아주 극렬 유대교인들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해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질문한 겁니다.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고, 7장 1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의 고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거슬렀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놓고 보면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자기 변론을 한 것을 보통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뤄야 될 주제가 한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해서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논쟁거리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율법 의식. 그렇지만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그 이라크 지역이죠.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말씀하셨죠. 말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축복하시고 비전을,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갔잖아요. 예, 떠나갔습니다. 떠났어요.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예, 이건 명백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자칫 실수하면은 집에 가서 앉아있다 생각하면 아우, 그 실수했네. 어떡합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래서 참 실수하지 않는 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실수한 게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실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땅 샀죠? 만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땅을 샀죠?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또 누구죠? 이삭, 리브가도 거기, 예. 야곱, 레아. 거기가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 땅이 있었죠. 그런데 발붙일 만한 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기업을 이뤘다고는 볼 수 없지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곳이. 자, 여러분이 오늘날 거주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가, 여러분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 학원, 어떤 훈련 받는 학습장,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전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했어요? 가는 곳에서 예배했어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이 신앙이 건전하고 아주 충만한 은혜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에 나가보면은 그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모세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스데반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은혜 받은 곳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물론 그곳에서 그들이 어려움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아주 몰록과 레판의 신을 섬기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모세가 힘들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힘들게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봐야 될 부분은 3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이 모세가 말한 의인이라고 표현된 그 말씀 뒤에 가면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로 모세가 소개한 것을 스데반은 특정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에, 특히 이 말씀에 근거하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혹은 주로 시내 광야 쪽에 오래 있었죠. 어쨌든 그쪽 그 광야에서 40년을 여행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그 활동이 제약을 받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더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떤 환경, 세상에 뭐 민주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못하게 된 적도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는 그런 순간에 신앙을 지키던 수많은 구약시대 사람들 혹은 신약시대에 살아도 성경을 우리같이 손에 들고 있는 종이로 된 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들은 말씀에만 근거해서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중단된 적이 있고, 유월절을 안 지킨 적이 있고, 하나님 성전을 막 아주 그냥 방치해가지고 먼지 낀 적이 있고,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과연 사람들이, 사사기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에도 신앙을 지켰거든요. 맞잖아요. 신앙을 지켰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순교를 당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도. 모토니떨 선교회의 그 보고에 의하면 그게 분명히 지금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정말 아찔아찔한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여러분,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아브라함, 그 시대의 모세, 깜빵에 갇혔던 종이 되었던 그 시대의 요셉과 똑같은 아주 험난한 중에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이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요즘은 새로운 신학적 어떤 해석을 하고 있죠. 과연 영상 예배를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뭐 꼭 교회 가야 예배하냐, 교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예배는 모여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냐, 이거는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특별히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저는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스데반이 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 성전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우리 집, 믿습니까? 여러분 일터,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석,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당연하죠. 교회는 당연하죠.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서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만은, 자, 그런 관점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성경의 해석의 방식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보는 방법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이런 경륜이라고 성경에서는 계획의 성취,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런 태도로 내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하면 자살해도 된다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궤변론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단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나중에 성경을 떠난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갖고 한 게 아닌데 그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막 하는 거. 그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데 이단이든 사이비든 그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못 가르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강조해서 말함으로 이 설교를 끝맺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찾아내시는데 특히 예수님 중심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 접근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약간 실수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의 오류다. 그럼 저도 그거는 대답하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규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실수할 수 있지만 중심은 예수님을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 때로는 카페에서, 식당에서, 혹은 뭐 도서관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본질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금은 102톤 이상, 그리고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금은 보화를 헌물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짓게 됐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죠. 하셨죠. 그 지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이긴 한데 스데반이 이 말 때문에 돌에 맞은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스데반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강론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성전 중심을 강조하면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막 물질적인 뭐라 그러죠? 예. 물질을 좀 남겼잖아요. 부를 창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말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 교회당에만 갇혀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계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예, 땅은 발등상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펼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성막 속에, 예?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그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구름으로, 연기로, 때로는 바람으로, 예? 불로, 하나님이 오셨음을 안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 조그마한, 예?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려고 머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와, 여러분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은 도전을, 하나의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성경적인가? 답은 하기 어렵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힘들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천주교냐 개신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속한 개혁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틀 안에서도 각각의 신학자마다 또 생각이 달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서 설교하는 목회자마다 또 틀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답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성경적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 신앙생활 방식이 성경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어디까지 성경적인지 봐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나눠보겠는데,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교회 생활의 가치와 신앙생활 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과연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제가 10월달 통해서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스데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스데반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건요 심한 욕입니다. 나는 욕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거는 막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좀 참 이렇게까지 말해가지고 돌에 맞았는데 좀 그러지 말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옳은지 그른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꼭 한 말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박해하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죽였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요 막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한 가지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야. 이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정확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언론이나 이 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저는 가슴 아파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이렇게 무장해서 예수님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는데 뭐부터 점검해 볼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으로 먼저 나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